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12일 수요일 말씀 비판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상식을 넘어서서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이 말씀 수도 없이 접했어도 우리는 이 함정에 자주 빠지게 되어집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단정짓고 비난하고 하는 일에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좀 교활하다 싶으면 우리 같이 이제 저 같은 목사나 이제 좀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하는 이들은 은근히 안 그런 척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 싶은 마음에 하는 이 교묘한 판단, 정죄, 단정, 수근수근 하는 일들이 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의식하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바, 경고하고 계신 바,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남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돌려치기를 하고 돌려가고 이렇게 뒷담화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죠. 이건 건전한 비판이야, 건전한 비평이야 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 5절에 외식하는 사람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은 결코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의 한계가 내 허물은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인단 말이죠. 나는 떳떳하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떳떳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산단 말이죠. 이거에 누가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참 놀랍게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예리한 판단력과 그 시각이 더 눈을 뜨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런 것에 있어서 예민하여 내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 기도하면 또 많이 보인단 말이죠.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삶의 연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왜? 젊었을 때보다 더 잘 보이니까요. 더 잘 판단되어지니까. 또 지식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남들보다 더 안다고 하고 더 높이 있고 더 멀리 갔고 더 깊어지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조심하라 하는 거죠. 왜?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언급하신 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들보. 근데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나는 속에 있는 티는 보인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신의 들보를 깨닫게 되어지는 지점은 어디일까 싶은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것은 이런 때입니다. 이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들보가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인단 말이죠. 내 눈에 들보는 언제 보이는가? 은혜 의식이 생겨날 때예요. 그 은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고 하는 것에 이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 구원을 얻었는가. 구원을 얻었어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호의 속에 내가 용납을 받아왔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감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너무나도 태산같이 큰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었고 용납을 받았고 그리고 택함받아 자녀가 되어진 그런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식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약하였을 때 구원받아서 내가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 정죄, 수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식은 언제 가질 수 있는가? 이 말씀의 빛 앞에 내가 노출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비로소 나의 허물과 더러운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늘 내가 노출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에게 젖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자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이게 아주 깨끗한 백화점에 아주 밝고 빛이 아주 이렇게 깨끗하고 밝은 빛이 있는 곳에 가면 내가 얼마나 추레해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광명한 빛 되신 하나님, 말씀 되신 주님, 그리고 빛 되신 주님,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나의 더러움이 드러난다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심판주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주. 오직 심판과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고 우리는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과 정죄하심에 내가 끼어들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은혜를 구할 뿐이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할 것에 대해만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훈수까지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소로울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좀 두려운 생각이 뭐냐면 1절과 2절에서의 이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게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네가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 오게 되어질 것이고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 오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저는 더 두렵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하시고 달아보신단 말이죠. 나중에 그럴 때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려요.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시고 용서할 마음이 있으신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칼날 같은 잣대와 판단 기준을 대고 이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하고 이 저울질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참으로 의롭구나. 너의 판단과 정죄가 참으로 놀랍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하마. 너의 판단과 그 정죄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해 주마. 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흠결이 없거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받을 만한 판단받지 않을 만큼의 의롭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의 판단 혹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판단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기보다 사실 그것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과 그, 그 내용이 더 날카롭다는 거죠. 그러니 야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 네가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해 주마 하시면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주 경험하거든요.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런지 몰라? 그러면 여지없이 얼마 가지 않아서 제가 그 똑같은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화들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야, 진짜 내가 이런 수준이구나, 결국은. 그러면서도 내가 누구에게 누굴 말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두렵게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요. 이거 뭐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게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심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한 가지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뒷담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세요. 그러면 그건 기도가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붙들고 하면 그것은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고스란히 제가 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이것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세게 말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요. 결론은 이렇게 결론이 되어집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주님 앞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졌네요. 주님,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왜냐하면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막 호소하다 보면은 오히려 또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들고 결론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주님께 가져가서 호소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